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제가 이 찬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겁고 행복해서요. 간증할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고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짧은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할까요? 그리고 어저께 환영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요. 예은이 아빠가 잡고 더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거듭남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편히 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요. 빛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먼저 어저께 정덕인 장로님 내외와 제가 10년 이상 교제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낮에 공부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저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저분들이 10년 전의 모습을 알잖아요. 어떻게 저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시대소망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 돼 있죠? 회복. 복음의 진수는 회복과 복음의 능력인 변화를 저분들과 저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덕인 장로님은요, 제가 집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많은 책상에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크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은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교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그의 말투는 늘 딱딱하고 죄송합니다. 급하고 표정에도 평안이 안 보였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임마누엘 동산을 오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도 제가 12년 전에 이 신앙을 시작하고 예수님께 저는 마음만 다 드렸을 뿐인데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신 그분께서 정말 12년간 모든 저의 삶을 잘 나갔거든요, 세상에서. 명예도 돈도 잘 나가던 그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니까요, 그게 다 무가치한 거예요. 단숨에 내려놓게 하시더니 12년간 제가 수입이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더 풍족하게 더 좋은 것으로 그게 말씀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임마누엘 동산에 와서 혹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제 나이 71세에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이네요. 소문에는 집사님이 이상한 데 가셔서 힘드시다고 하던데요. 그랬는데 하여튼 저분들의 모습이 늘 힘들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시는데 뭐가 안 잡히셨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가장 가까이 사시는 우리 정 장로님 네 분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 제가요 장로님 댁 가까운 데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요? 장흥이요. 장흥 어딘데요? 임마누엘 동산이요. 에? 임마누엘이라고요? 저처럼 장로님도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10분 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사 오셨다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야죠. 그리고 오셨고 그들의 모습이 차츰, 여러분들 다 느끼시나요? 혹시 변해가는 거? 그죠? 차츰차츰 변해가시더니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김복순 집사님은 늘 까만 마스크 생각나세요? 여기까지. 집사님 왜 일로 왔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항상 좋잖아요. 이러시던 분이 5주째 되는 날부터 집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죠? 정말 주님은 어쩜 그렇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요. 어저께 정장로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냐 하면 끊임없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요? 마태복음인가?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근데 성령이 간절히 임하셨는데 그 이유가 에레미야 29장 13절 아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똑같아요. 저 장로님이나 저나 정말 전심으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찾게 하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단에 쓰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 하나인데 호세아 6장 3절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장로님도 저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그분을 알기 위해서 정말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위장이 비어있을 때 위와 내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위장이 비어있을 그 머리가 맑을 때 보는 말씀은 저는 말씀보다 가끔 덩실덩실 춤을 추거든요. 어떨 때는 말씀 보다가 또 꺼이꺼이 울어요. 저의 죄가 끔찍해서. 그래서 그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정말 이른비와 같이 방울방울 저희에게 임하셔서 장로님이 끊임없이 깊은 회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 저희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침에 보여주셔서 적고 있는데 윤구수 목사님에게 새벽 4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또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주셨냐면요. 이사야 44장 3절인데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라십니까? 아멘. 저는 늘 예수님으로 목이 마르거든요. 그분이 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여호와를 아나? 내가 과연 여호와를 알면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주님은 저를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제가 사남매 맞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들이 다녀갔잖아요. 여동생, 여기서 특창한 여동생. 그 친구는요,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 조영은이에게 태클을 걸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저에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막내 동생은 나는 언니의 딸랑딸랑. 그리고 항상 제가 재림교인 되고 그도 바로 재림교인이 됐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가족들이 제일 잘 알겠죠. 가족들이 저에게 처음에 회심의 경험을 하고 세상을 다 내려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니가 제일 무서웠어, 세상에서. 눈꼬리가 위로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사진 원하시는 분 보여드릴게요. 언니가 집에서 언니 잔다 한마디 하면요, 숨을 못 쉬고 발뒤꿈치를 들고 다녔대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군림하는 여왕이었거든요. 13 식구가 가끔 이렇게 모이면은요, 제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잘하나 보자 소리나 백백 지르고 이랬던 저예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무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모였는데 너희들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놀래가지고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근데 요번엔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동생에게 가는 날 이러는 거예요. 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언니 여기 와서 또 느꼈는데 일단 저희 집에 오더니 여기가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언니는 어쩜 그렇게 좋은 데로 가?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그랬는데 가면서 언니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그분같이 이 땅에서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이지만 저는 특히 공사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곳에서 그런 감화를 받고 가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참, 김영미 집사님 얼굴 보니까 떠올랐네요. 저희가 온 그 다음날 김영미 집사님 댁에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굉장히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피아노 학원을 오래 경영했는데 갑자기 밥상 앞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놀라운 사랑이야. 나 감동 먹었어. 언니가 여기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네? 저를 엄청 사랑해요, 그 동생이. 또 얘기가 자꾸 빗나갔는데 아무튼 제가 변화된 건가요, 그럼?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요. 가서는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가 나날이 예뻐지는 것 같아, 부러워. 옛날에 안 예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 장로님 네 분이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지셔서 노글노글노글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른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요. 저는 오랜 교제를 했지만 늘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이.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랑 대화를 안 해도 통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요번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이신지요.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3가지 찬양, 여기 와서 임마누엘 동산에서 본인이 변한 게 그동안에 이게 되나? 난 남편만 붙잡고 가면 돼.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거니까 나도 남편 따라갈 거야. 이랬는데요. 이 동산에 와서 2가지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형편없는 정말 너무 겸손하세요. 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다음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그러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고 여기서 임재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셨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요, 늘 하는 기도가 딱 한 가지래요. 본인이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얼른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아멘. 저 너무 놀랐어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요새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저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며느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보들보들 땅이 옥토로 갈려있는지 너무 많이 변하셔서 그 2분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윤근수 목사님이 어떤 문자를 보내셨냐면요. 많은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중에 제가 마음에 닿는 거를 가란 자에게 물 주신다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장로님 이번에 이거 경험하셨나요? 예, 지금 얼굴에 평안이 넘치거든요.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 제가 옛날에 하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병도 모든 세상의 모든 부활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런 했는데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 알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목이 마르고 그분으로 갈증이 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을 다 단숨에 내려놓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또 임문수 목사님이 아침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혹시 생각 안 날까 봐 적어왔는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아버지는 우리의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행복. 우리는 율법하면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버지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실까요? 제가 세상 것들 많이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전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의 말에 의하면 엄마 완전 시골 아줌마 다 된 거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윤근수 목사님. 그분과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풍성함이 내 영혼에 흘러넘침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의 마음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늘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슬퍼하시는 일인가 이거밖에 관심 없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 브랜드백, 브랜드 뭐 이런 거 좋아하던 제가 정말 빌립보서 3장 7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잊어버렸네요, 앞에 말을.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찬호랑 잠깐 같이 기도를 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찬호에게도 이른 비가 방울방울 내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남자가 자꾸 눈물이 나요. 창피하게.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왜 회개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2번 쓰시면 엄청 중요한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세요? 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건 너무 그 노래만 부르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근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엊그제 성경 공부 저 뒤에서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래, 아까 제가 찬호랑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고래 심줄처럼 찔긴 자아를 제발 매 순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아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아를 내려놓는 방법. 예.
아멘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알면은요, 회개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세상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니, 하늘의 왕께서 그 아름다운 하늘을 버리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저 되게 못됐었거든요.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교만하고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고, 왜냐하면 사남마의 맞이였고요. 늘 대접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20살 돼서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참 저를 깎으시려고 제가 59세까지 가졌던 모든 직업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섬기는 일을. 그리고 59세서부터 71세 여기 오기 전까지는 특히 환우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섬기는 게 제가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동산에 오니까 제가 버르장머리가 아주 나빠졌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섬김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섬김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한나 집사님, 얼마나 큰 사랑, 눈물 나라 그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챙기는지. 제가 맨날 한나 집사님한테 그래요. 나 버릇 나쁘게 먹고, 항상 제가 뭔가 설거지하는 걸 즐겨하고 이렇게 일하는 걸 즐겨하는데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저에게 주셨냐면, 영은아, 너 70살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너 20살부터 가장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 말기암 환자들 사이에서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이제 71세 임마누엘 동산에 너를 데려다 놓을 테니까 섬김을 좀 받아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동생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간 거예요. 어쩜 이 동산에는 이렇게, 언니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 우리 막내는 매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막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현지야, 언니는 예수님을 공부하니까,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늘의 임금께 드릴 게 뭐가 있겠니? 마음만 드렸어. 특히 쇳덩어리 쇳된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제가 음식 잘 못하는 거 알고 옆에 항상 맛있는 거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동생은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언니가 밥 안 해 먹고 사는 거. 그래서 현지야, 하나님께 언니처럼 마음을 드려봐. 그러면 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네가 경험하고 살게 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니? 근데 언니 나는 그게 안 돼. 내가 왜 안 되는지 가르쳐 줄까? 동생이 재림교회에 들어온 건 동생이 위장병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재치를 안 시킬 예수 재림교회를 알게 됐는데, 제가 서울 토백이니까 서울에서 광나루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음식이 위장을 낫게 하는 음식이 있더라. 한번 가볼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너무 좋다고 그 음식 먹으면서 얘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식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기를 먹고 생선을 좋아하는 걸 많이 먹어요. 과식을 하고. 근데 제가 음식물 개혁하라 그러면 화를 막 내요. 언니나 잘하라고.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 동산에 와서 동생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집에 가서 날마다 사진을 보내요. 어저께도 왔거든요. 완전 식탁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 막내도 머지않아 예수님 만날까요? 저 같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겠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쟁투 7장에 지금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남, 그거 지금 오늘 묵상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싶어서 연구할 때, 그때 그 영혼은 준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임하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즐겨 부른 노래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정말 100%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동산에 가서 제가 가장 다른 것과 차별된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16장 30절에 대속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시편 51편 16절인가 17절인가?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제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별을 내보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동산에서 아침 6시마다 회개의 기별이 전해지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 제발 좀 살아라. 이거 아니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섞인 것을 마시지 말고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타게 하소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려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하루도 손수건 없이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교단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또 감사하고요. 저에게 요새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일이 제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부터 좋아하는 말씀이었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너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저는 이 말씀이 늘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이른비 늦은비 성령 책에 보니까 70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게 아마 킹제임스 버전인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열심히 살펴야 할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끊임없는 경성과 인내, 거의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생애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저의 동생이 언니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 라고 저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임마누엘 동산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